영혼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자손에 관한, 후손에 관한, 씨에 관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역사적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성도들이요, 도구들입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병에 죽지 않고 잘 생존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들풀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번성과 또 하나 참 들풀처럼 끝없이 확장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정책 때문에 심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또 다른 이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핍박, 이 두 가지는 굉장한 반대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이제 출애굽을 위한 준비된 환경이었습니다. 세상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보되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속에 흐르는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위험한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한 사람이 애굽 한가운데 노예로 사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레위지파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삶을 오늘 본문의 세 단계로 요약해서 설교했습니다. 1살에서 40살까지, 40살에서 80세까지, 80살에서 120세까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모세는 한마디로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인구 억제 정책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는 비극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문제와 얽히고 설킨 문제, 실타래처럼 풀 수 없는 그런 얽힌 문제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고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부모는 태어난 지 3달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한 공주는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시간과 장소, 나일강이 얼마나 긴 강입니까?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하는 그렇게 긴 강이고 또 하필이면 그 시간입니까? 그리고 양자로 삼는 마음을 갖게 되다니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공주가 모세를 보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감정, 사랑이 생긴 것이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럭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여다보므로 우리 온 영혼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간섭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아이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의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어린아이 하나 살려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증을 받은 이 모세를 백성을 건질 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건짐받고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질 자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모세들입니다. 만일 이런 역사가 모세의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모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여기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모세가 바로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 모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되 창세기 출애굽기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기록하고 여기 사도행전에까지 신약성경에까지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음의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죽음의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천만에요.
모태신앙자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해군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은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자의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로, 치유자로, 위로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받은 구원으로 이웃을 구원할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소명의 눈을 뜬 모세입니다.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 공주는 이 어머니 요게벳이 단순히 젖을 제공하는 그런 유모로 생각했지만 실제 사건은 친어머니죠. 그래서 모세는 젖을 떼기까지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더 있는데 3살까지 양육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12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또 양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공주의 양자로서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 일반 역사 사료를 보면 학문과 말에만 능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유년 시절에 모친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라서는 궁궐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긴 세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호와 이레가 보일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했지만 한 늙은 양이 인생 황혼의 뒤를 돌아보니까 목자가 자기에게 헌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짧은 생애를 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긴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이 인생 황혼의 뒤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 앞에서 아름다운 테이블을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양은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양 한 마리의 인생 황혼의 고백이었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섬김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교육 때문에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민족 구원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40대였습니다. 모세는 40대가 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국 궁궐에서 교육받은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양 한 마리의 값어치도 못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사명의 정체성을 모세는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노예로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들을 보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집트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억울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감정이 격해진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애국심이라고 살인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철들었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지만 그 온유함은 광야 훈련 40년이 지난 후에도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뛰놀자 하나님이 주신 돌판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이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 물내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내리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혈기 쓰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것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배척을 당한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양치기 시므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혈기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만난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맞다고 내 감정이 옳다고 내 정보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옳다고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자부심 가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완전히 꼬그라질 때까지 그를 전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해질 때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겸손해졌는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자격이 없다고 5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이제는 꿈도 정렬도 다식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요 위대한 장군의 신분으로 자만심이 가득했던 모세는 이제 민족에서조차도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내려는 꿈도 다 있고 평범한 목동 생활이 4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의 젊은 청춘을 다 뺏어버린 고독과 절망이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밑바닥 인생을 붙잡고 대화하며 이 밑바닥 인생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 주시기에는 너무나 큰 교만이 있고 너무나 큰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교만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와 일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껍질을 다 벗고 젊음도 내려놓고 돈도 다 사라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돈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돈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모세는 인생의 껍질을 다 벗었어요. 젊음도 다 내려놨어요. 애굽의 금은 보화와 보석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지파, 부모에게서 태어난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어머니에게서 양육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고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어요. 그래서 갈등도 많고 곁길로도 가고 신앙의 열매도 부실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을 벗는 사람들이 받은 소명인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신을 벗어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할 때에 맨발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랍비들도 회당에서 축도할 때에 맨발로 축도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은 교만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자만심으로 뭉쳐진 과거의 삶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절로 납작 엎드려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특별히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두 손 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똥냄새 나는,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양 키우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양 키우는 분 이야기 들어봤더니 세상에 양치기 공부하면서 그거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양 치는 거 그 직업 맞지 않아서 천만다행했다고. 얼마나 냄새나고 고집세고 무거운지. 양 한 마리 목욕시키려면 한 마리 목욕시킨다 막 진이 다 빠져버릴 정도. 그런 목동 생활을 모세가 40년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영혼권과 선교 명령입니다. 살인자로 숨어 살아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까지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셔서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오늘 본문의 설교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스데반 목사님의 설교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모세를 거부한 사람들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조직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약점도 당연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불평한 사람들은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언제나 약점만 보고 말합니다. 약점을 이야기하면 설득력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고 큰 문제처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을 깊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비판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먹었던 사람이요, 광야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요, 신비한 불기둥과 신비한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 잘못하면 적시로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크게 빗나간 것은 우리 모두 다 모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며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속에는 금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세 시대만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도들을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은 선자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불평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탐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끄집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에서 입에서 지워버리기를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지적으로 보이고 멋있고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금덩어리예요. 아들의 피가 다 쏟아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진받아야 될 영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계획과 섭리를 따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